오늘은 에스겔 2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은 칼이 춤을 추는 심판이 닥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 날카롭고 번쩍번쩍 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말은 칼이 아주 막 예리하고 그 칼이 번쩍번쩍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칼이 휘둘러질 때 손뼉을 탁탁 치면 칼을 휘두르고, 또 손뼉을 탁탁 치면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건 심판의 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칼이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칼로 쓰고 있어요. 그 칼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칼이 아주 막 예리하고 아주 광이 쫙 나가지고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칼집에서 칼을 빼서 휘두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칼은 칼집에 있을 때에 제일 힘을 발휘합니다. 그게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뭐 전쟁에 어떤 미사일을 준비하고 뭐 핵무기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 걸, 그걸 꼭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쓰면 안 되죠. 쓰면 끝장이잖아요. 근데 그걸 마련함으로써 결국은 서로 이렇게 조심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라면 괜찮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이나 지도자들이 이 지휘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옛날에 이걸 체벌을 할 때도 썼잖아요. 매를 드는 거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때도 회초리를 들고 가르쳤고, 그런 것들은 꼭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그걸 들고 있으면 다 조심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나 애고도 마찬가지예요. 꼭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심판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을 징벌하고 재앙을 내리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을 두렵게 하고 또 무섭게 하고 이런 것은 경책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인한 절망과 또 재앙으로 인한 상실, 재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환난, 이 모든 것들이 또 한켠에는 희망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도 의아한 것이, 하나님이 칼을 빼서 휘두르는데 악인을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왜 의인과 악인을 다 벌하시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죠.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대한 얘기, 가나안 땅, 유다의 왕국이 있었던 그 유다 땅, 예루살렘이 있던 그 예루살렘 그 땅에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의인과 악인에게 다 공통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인들도 책임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악을 싸워서 이겼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한 거, 결국은 물론 열심히 싸웠다 할지라도 결국은 악이 이겨버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같이 우리가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어느 일말의 책임감. 의인으로서 나는 옳은데 왜 저까지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까? 라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부모는 정의롭고 옳은데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기꺼이 자녀가 받는 벌을 함께 받고 싶어하는 그런 미말의 책임감이 있잖아요. 네가 잘못했을 때 너 혼자 당해라, 이런 것보다도
어떤 그런 의인의 마음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의인에게도 이런 재앙과 이걸 똑같이 구분하지 않고 이런 걸 내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나쁘게 할 때도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가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았고 그것을 정화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또 여기서 끊는다, 칼로 끊는다라는 건 다 죽인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땅에서 쫓아낸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을 싹 몰아내겠다라는, 그리고 의인까지도 다 몰아내서 연단을 받고 환난을 통과해서 그 속에서 다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연단돼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궁극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의인에게도 똑같이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 보면 에스겔 선지자한테 너는 허리가 끊어질 듯 괴로워하면서 탄식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아글아글 쓸 때는 이 허리에 배에 힘을 주고 그냥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숙여가면서 아글아글 쓰잖아요. 그런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 미쳤냐? 왜 그렇게 그러냐라고 했을 때 재앙이 왔기 때문이다. 지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이렇게 연극 같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은 어찌됐든 사람들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예언자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죄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을 더 귀담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설령 그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더라도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의인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연단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깨질 건 깨지고 부서질 건 부서지고 뽑을 건 뽑혀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심판은 계속되는 겁니다. 불 속에 연단을 하듯이 이게 아직도 안 떨어졌네. 더 강한 불에 집어넣어서 두드려 패는 거죠. 그래야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결정체가 남게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인지나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육신은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것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건 인내예요. 인내해야만 우리가 더 믿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 인내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오늘 말씀에도 네 허벅다리를 쳐라 라고 하는데 허벅다리를 친다라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허벅다리를 치면서 우리가 깨닫고 뭐 그렇잖아요. 뭔가 깨달았을 때도 치기도 하고 또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도 나를 자책하는 마음으로도 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각성과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우리의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떨어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저도 경험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지만 그 어떤 것은 쉽게 다 떨어져 나가는데 어떤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질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똑같은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너는 왜 그걸 못 고치느냐, 너는 왜 그걸 못 고치느냐, 서로 삿대질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서로 똑같아요. 뭐 우리 말에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서로 50보 100보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내 허벅다리를 쳐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을 보고 삿대질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켰을 때만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이 애언자처럼 가서 네가 말해라 라고 할 때, 그럴 때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을 하는 것은 애언자도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결코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낸 의인이 아니고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되려 역공을 하죠. 응? 너나 잘해라, 너는 똑바로 하느냐라는 식으로 달라들기 때문에 각오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막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탄식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죄와 싸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떨어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에레미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외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제 이 칼이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칼이 유다 왕국의 한 교만한 왕, 배역하는 왕, 그 왕에게 임하게 되게 추악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추악한 그 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추악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고 있고, 그 칼로 쳐서 결국은 그 머리에 왕관을 내가 뺏겠다. 그리고 그 왕관은 잘 모시고 가지고 있다가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에게 씌우겠다. 2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적합한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그 왕관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오면 그에게 내가 이 왕관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 왕들 중에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했지만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온 세상을 통치할 왕, 온 세상을 다스려서 정의를 바로잡을 왕, 온 세상을 악에서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왕, 그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주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고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도, 절망 속에도 바로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갖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아도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면서 받는 악인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심판을 받아내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이런 선한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미래의 비전,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스럽지가 않은 거죠. 똑같이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항상 달콤한 말씀을 먹어야 되지만, 장성한 신앙은 단단한 식물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시험이 닥쳐오고, 때때로는 낙심이 닥쳐오고, 어떤
고통이나 환난이 닥쳐와도 의인은 그걸 잘 소화해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잘 소화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칼이 이렇게 휘둘러질 때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칼을 통해서 심판을 내릴 때 두 갈래 길로 오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암몬 족속의 수도 라빠로, 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두 갈래 길로 오는 것을 말하는데, 왜 이 두 갈래 길을 말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을 먼저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데 마치 칼을 일렬로 쫙 세워가지고 군인들이 칼을 들고 탁탁 치면 쫙 그러면 앞에서 한 줄이 쫙 쓰러지고, 또 한 번 탁 하면 또 한 줄이 쫙 쓰러지고, 이런 어떤 그림을 연상하는 그런 묘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싹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암몬도 바로 그 칼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암몬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협조한 족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암몬은 느부갓네살과 함께 유다 왕국을 심판하는데 같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암몬 족속도 이 하나님이 빼든 칼에 결국 심판을 받고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갈래 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칼로 들어 쓰시는 그 칼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건 바벨론이 될 거예요. 바벨론. 왜? 하나님이 그를 무시무시한 칼로 들어 썼단 말이에요. 아주 짐승으로, 세상을 짓밟는 짐승으로 들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그렇게 쓰임받은 바벨론도, 이 암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야 칼을 그 칼집에 꽂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악인들이 벌을 받고 공동체적으로 벌을 받을 때 우리도 미말의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더 기도하고 악과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재앙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연단을 위함이요 또 미래의 희망을 위함이라는 걸 보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정화되고 그 후에야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심판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이죠. 뭔 수단이냐? 연단과 미래의 희망을 위한 수단인 거예요. 의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수단이요 또 하나님께서 미래의 희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수단이다, 과정이다 라고 믿고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빼어든 칼이 번쩍번쩍 빛을 내며 춤을 추듯 심판이 임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아직도 고질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사 정말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으로 수술하고 치료해낼 수 있는 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을 통하여 더 순결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에 도달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더 나은 미래로 희망을 내다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겸손히 주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이 빼어져 휘두르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